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사도는 이제 이 은사들을 교회 안에서 어떻게 어떤 원리 속에서 발휘해야 하는지 이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방언은 어떤 원리로, 예언은 어떤 원칙을 따라서 행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지침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지극히 영적인 일들을 추구할지라도 반드시 분란과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그 진리를 받아서 행하는 자들이 진리가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받아서 행하는 자들이 불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경의 정확한 가르침을 통해서 올바른 깨달음을 얻어야 되고 계속 그 올바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지도를 받고 우리의 신앙을 교정해 나가는 이런 일들이 한평생 동안 계속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성경의 매뉴얼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신앙의 유익을 도모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올바른 형제 사랑의 대의를 지켜서 모든 질서와 권위에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형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 각 사람이 하는 일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찬송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계시를 말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하고 어떤 사람은 해석을 합니다. 모든 일들은 덕을 세우기 위해 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 여기서 성도가 함께 모일 때란 이 모임은 아마도 예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예배는 찬송시를 함께 불렀고 또 말씀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모두 함께 들었고 또 방언, 예언 등이 성도의 모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형화된 특별한 형식은 없었어도 대략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과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에 대한 가르침, 교훈들이 이렇게 이어졌던 것 같고 또 예배 가운데 방언이나 예언들이 분명히 나타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찬송을 부르겠죠. 찬송을 잘 부르는 재능을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풀어서 교훈을 해줍니다. 어떤 사람은 계시를 받고 여기서 계시란 영감받은 사도들에 의해서 증거되었던 메시지를 의미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방언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통역을 하고 이렇게 교회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진 것을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것이 허용이 됐습니다. 예배 가운데 성도의 거룩한 모임 가운데 말입니다. 그런데 허용되긴 했어도 그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은사를 발휘하고 발현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은사와 재능을 발휘하는 일에 있어서도 어떤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이 뭐냐? 이 모든 일들을 자기를 위해서 행해서는 안 되고 다른 모든 지체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 목적 하에서 행해야 된다라고 사도가 명시를 한 거죠. 절대로 자기가 드러나서는 안 되고 교회 모든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라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재능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것을 내게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 사랑함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유익을 주라는 거죠. 그 재능으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데만 사용하지 말고 그것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뽐내는 교만의 목적으로 삼지 말고 언제나 공동체와 지체들에게 유익을 얻도록 그것을 아름답게 선용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성도의 은사와 재능이 표출됐던 장이 초대교회,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 무엇이었다는 거죠? 예배였다는 거예요. 성도의 모임이었다는 거예요. 신자의 모든 아름다운 재능이 발휘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들의 신앙에 유익을 끼치게 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 가운데 나타났고, 또 그렇게 마땅히 교회와 지체들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성도의 의무라는 것을 사도가 분명히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28절을 이어서 보면 누군가 방언으로 말할 때에는 두 사람이나 혹은 많아야 세 사람이 말하되 차례대로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해석을 하십시오. 만일 해석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케 하고 자신과 하나님께만 말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재능으로 교회를 섬기는데,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데, 특별히 이제 방언부터 다시 얘기하죠.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예배 모임 가운데서 방언을 말할 때 어떤 원칙을 따라야 되느냐. 한 모임 안에서 방언을 말하는 횟수가 사도는 두 사람 내지 세 사람, 2회에서 3회 정도로 제한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예배 가운데 여러 사람이 두서없이 나와가지고 방언을 말하면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식간에 혼란스러워지겠죠. 네, 마음대로 이렇게 예배 시간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 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방언을 하는 규칙을 세웠던 겁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두 사람 내지 세 사람만 예배 가운데, 성도의 모임 가운데 방언을 할 수 있었다. 무작위로 즉흥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혼란스럽지 않게, 혼잡하지 않게 그렇게 방언을 진행하라고 사도는 분명히 제안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도 절대로 무질서하거나 혼란스럽게 행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죠. 토론토 브레싱으로 시작된 은사주의, 벌써 한 10년 훨씬 넘었습니다. 그 당시 어땠습니까? 무질서 그 자체였습니다. 무질서 그 자체. 거룩한 웃음이라고, 기도하다 말고 예배드리다 말고 깔깔거리고 뒹굴면서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리는 이런 모양에서부터 서서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다 갑자기 드러누워서 잠을 자는 사람들. 여러분, 성령은 절대로 교회 안에서 예배 가운데서,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그와 같은 무질서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뭔가 대단히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그렇게 다 나가 자빠지고 막 깔깔거리고 웃고 짐승 소리 내고, 그게 성령의 역사란 말입니까? 참 어처구니 없는 짓들을 하는 거죠. 두세 사람이 예배 중에 방언을 말하되 조건은 통역하는 한 사람이 그들의 방언을 반드시 통역을 해서 모든 성도들이 그 방언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통역하는 사람, 방언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절대로 예배 가운데 방언을 말하는 것은 금지되었고, 교회가 아닌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말하도록 그렇게 분명히 사도가 규정을 해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오늘날 교회들은 도무지 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일까요? 네? 방언을 허용하는 교회들에 가서 보면 은사가 중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습니다. 뭐 방언을 은사로 우기는 거 자기들 자유겠지만, 근데 그 방언을 함에 있어서도 전혀 다른 사람을 아랑곳하지 않고 전혀 덕을 세우지도 않으면서 자기 마음껏 의미도 분명치 않은 기도를 혼자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를 하죠. 네? 무엇 하나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을 거의 보기 힘듭니다. 이 시대의 은사주의자들은. 네. 성경에 분명히 어떻게, 성도의 모임 안에서는 어떻게 방언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데, 그 방언이 그럼 이 시대에도 있다고 믿을 것 같으면 이 방언의 엄격한 규칙을 그대로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방언은 있다고 주장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규칙은 몰수히 무시하면서 온 천지가 떠나가도록 전부 다 방언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그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냐 이거죠. 그래서 엉터리라는 겁니다. 아무도 이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 이거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새벽이든 예배 중이든 대놓고
방언도 아닌 방언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명백하게 지금 이 말씀 어기고 있는 것이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하는 게 정말 방언이라면. 오늘날 방언을 예배 가운데 두세 사람이 순서대로 행하고 한 사람이 통역을 하는 이런 형태가 존재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 보셨습니까?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은 종교개혁 시대에도 없었고 청교도 시대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배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방언의 은사 자체가 소멸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예배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당연히 이 시대에 더 이상 이러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사용되지 않는 방언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성경적인 신앙이다. 고린도전서를 계속 강의하면서 방언에 대한 문제를 그전에도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렇게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방언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만약에 방언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걸 다 지켜야 되는데 다 무시하고 한단 말이에요. 무시하고. 그 도대체 누구한테 하는 방언이에요, 그러면은? 29절에서 30절.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판단하십시오. 만일 그곳에 앉은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내리면 먼저 말하던 사람은 잠잠하게 하십시오. 자, 방언과 마찬가지로 예언 연설을 발휘하는 일도 교회 유익이 되기 위해서 어떤 규칙을 따라야 되는데 사도가 이것을 설명합니다. 예언 역시 무한정 누구나 다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역시 둘에서 셋 제한했습니다. 방언의 통역을 통해서 모든 성도에게 유익을 주도록 했듯이 예언 역시 다른 이들이 그것을 분별함을 통해서 온전하게 그것이 사용되도록 한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언이 비록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이지만 여기에 뭐가 포함될 위험성이 있습니까? 사람의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언을 하는 다른 사람이 그 내용을 이렇게 듣고 분별하고 그 내용을 검증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해석되어지고 바르게 설명되고 바르게 가르쳐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다른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판단하면서 신중하게 그 내용이 올바로 전달되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예언의 은사를 발휘하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하다라는 헬라어 말의 원문의 의미는 식별하다, 신랄하게 비판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칼빈의 제네바 목사회, 제네바 목사회에서는 오전에는 목사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경건의 시간을 가졌지만 오전에 성도들이 다 돌아가면 오후에는 목사들만 모입니다. 목사들만 모였을 때 뭘 했느냐? 때로는 목사들의 설교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해석되고 잘못된 교리를 바탕으로 그 내용이 전해졌을 때 칼빈을 비롯해서 상호간에 무섭도록 그것을 책망하고 비판하고 그것을 교정하는 이런 일들이 칼빈의 목사요 콩그레가시온이라고 하죠. 그 칼빈의 제네바 목사회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설교의 내용이 비판을 받기도 하고 다른 목사에 의해서 교정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전히 오늘날에도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다루는 일은 신중을 기해야 되고 반드시 올바른 신학과 교리적 지식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평가되고 비평되므로 그 내용이 검증되는 일들은 설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서 철저하게 이 설교 훈련을 하면서 이 설교의 틀을 짜고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습을 시키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뭐 신학대학원 졸업하면 전부 다 설교를 잘하느냐? 그것도 아니죠. 계속 재교육이 필요하고 끊임없이 목회자 자신이 자기의 설교에 대해서 스스로도 비판하고 또 다른 목사를 통해서 설교에 문제점이 없는지 교리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그런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오류를 저지를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로 나는 완전하다. 이걸 내가 10년, 20년, 30년 해왔으니까 나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성경이 아닌 헛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언의 은사를 발휘할 때도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분별하게 했다. 그 다음에 계시입니다. 계시를 받는 자들에게 권고합니다. 여기서 계시란 아마도 예배 중에 갑자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계시를 받게 되는 이런 이제 형태가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순서상 먼저 계시를 말하는 자가 있었으면은 만약에 그 뒤에 이어서 또 계시를 받은 자가 생겨나게 될 때는 앞에서 계시하던 사람은 스톱, 중지하고 지금 다시 계시가 시작된 사람이 그 계시를 이어서 말하도록 이렇게 규칙을 세운 거죠. 그래서 서로가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무질서해지지 않도록 사도가 이러한 규범을 세우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이렇게 방언도 예언도 계시도 성령에 의해서 성도의 모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건대 이는 참으로 즉흥적이고 즉각적인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예배 가운데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종결된 모습의 은사들이 초대교회 안에서 한시적으로 이렇게 발현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은사는 모든 것이 불완전하던 때에 아직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고 신자가 성경을 중심으로 한 확고한 신앙을 구축할 수 있는 때가 오기 전에 성도와 교회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한시적인 은혜의 방편일 뿐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하시면서 고린도전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언에 대한 지침을 조금 더 살펴보면 31절, 32절에 여러분은 모두 한 사람씩 모든 사람이 다 배우고 또 모든 사람이 격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언하는 사람들의 영들은 예언하는 사람들의 의회 통제를 받습니다. 예언에 대한 은사를 좀 더 얘기합니다. 자, 당시 예언의 은사는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방언으로 10,000마디 하는 것보다 예언으로 5마디 하는 게 더 유익하다. 그게 무슨 얘기냐? 당시 예언의 은사는 진리에 대해서 체계적인 신앙 교육과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편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잘 발휘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해시키고 설명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은사자가 있었다는 얘기죠. 아직 성경의 진리가 완성되지 않은 때 예언은 이렇게 성도의 배움과 권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사도의 말을 통해 우리가 거듭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고 설명하고 권면했던 이 예언을 통해서 성도 각자가 매우 유익을 얻었다. 아주 열심히 이것을 배우고 신앙의 격려를 받게 됐다는 거죠.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그러나 그 예언의 은사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예언의 은사를 발휘할 때 분명한 규칙을 지켜야 되는데, 이것은 예언하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전달함에 있어서 주관적인 견해가 잘못 포함되지 않도록 함께 예언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제재를 받아야 됐다는 겁니다. 예언하는 사람들의 영들은 예언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통제를 받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고 가르치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 일이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관적인 생각에 포함될 여지가 농후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예언하는 자의 그 예언의 내용 가운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 부분을 통제받도록 이렇게 안전장치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시대의 그 시대의 예언의 은사와 지금 가장 유사한 게 바로 이제 설교자의 이 설교 행위인데, 보십시오. 설교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주관적인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젊은 목회자들, 신학교 갓 졸업하고 목회하는 젊은 목사들 가운데 잘못된 소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자기는 절대로 주석 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성경만 보고 설교한대요.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 말입니다. 소신 있어 보이고. 근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역사 속에서 어느 설교자도 그 본문을 그렇게 다루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만 그 성경을 보고 독특한 어떤 해석을 내놨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풀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뜻이 전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주석을 참고하는 것은 주석의 내용을 설교에 그대로 베끼기 위함이 절대로 아닙니다. 설교 준비를 다 해놓고 자신 이제 원문을 통해서
본문을 분해하고 그 단어의 의미 하나들을 다 추적하고 그래서 이제 설교를 교리적으로 풀고 충분히 그것을 설명하고 적용까지 하면서 다 이제 설교를 거의 다 이제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주석을 봅니다. 왜? 자신의 해석과 적용이 성경과 그리고 매우 권위 있는 전통적인 신학자들의 견해에서 벗어났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짚었는지, 제 지도를 따라서 이렇게 가고 있는지. 예? 그런데 나는 주석 따위는 보지 않는다. 잘하면 몰라요. 그래서 정말 성경의 명확한 뜻을 잘 붙들고 내려가서 나중에 정말 주석을 펼치고 여러 뛰어난 강해서들을 봐도 그 내용에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제대로 맥을 짚어서 그걸 제대로 파악해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참 산으로 간 거예요. 자, 이걸 누가 책임질 거냔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한 거예요. 설교자가 미처 깨닫지 못한 해석이나 적용에 대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충분히 자기화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올바로 전달하기 위해서 권위 있는 주석이나 칼빈이나 매튜 헨리나 이런 권위 있는 주석이나 강해서들을 필수적으로 설교자들은 참고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짚었나? 전혀 내가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완전히 지금 격기려고 한 거. 이게 너무 이거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한 거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뭔가 독특한 해석을 내놓는 설교자들 위험한 겁니다. 실력이 탁월한 게 아니라. 간혹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서 유명해지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설교를 정확하게 분석해보면 자기만의 해석, 자기만의 적용에 치우친 성경을 한참 넘어가 버린 이런 경우들이 종종 발견됩니다. 전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그걸 성경 말씀 가지고 한참 다른 데로 가서 이상하게 적용하는, 절대로 그렇게 적용해서는 안 될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적용하면서 성도들에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거죠. 성도들은 이것을 올바로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설교자의 독특한 설교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건대 위험한 일입니다. 위험한 일이에요. 사람은 죽어도 성경의 진리가 남아야 되는데 어쩌자고 죽은 목사를 자꾸 잊지 못해가지고 그 비디오를 보고 이건 뭡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않았다는 증거 아니에요.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사도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여기 어지러움이란 무질서와 혼란을 의미합니다. 화평이란, 여기서 말하는 화평이란 조화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똑같이 생긴 것이 이렇게 가지런히 있는 거, 여기서 말하는 이 화평, 이 조화의 상태는 그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색깔이 다르고 크기가 달라요. 다른데 그것이 아주 가지런히 어떠한 규칙과 질서에 의해서 가지런히 정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두가 동일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땐 매우 조화로운 상태, 각기 다 다르지만 각기 제 위치에서 어떤 질서를 띠고 존재하므로 하나님 보실 때 매우 조화로운 상태, 우리가 볼 때도 그런 게 있잖아요. 다 다른데도 봤을 때 굉장히 보기 좋은, 아주 조화롭고 아름다운 그 조화가 기가 막힌, 여러분 저 교향곡 같은 경우를 들어보시면 그걸 가장 잘 아실 수 있잖아요. 하나의 악기로 연주하지 않잖아요. 관악, 현악, 타악기, 여러 종류의 악기가 현악기 동원이 됩니다. 금관악기, 목관악기 다 동원되죠. 그래서 어떤 교향곡을 연주하지만 어떤 소리가 나요? 매우 아름다운 소리가 나죠. 매우 조화로운 소리가 납니다. 폴테어와 피아노 크기를 똑같이 연주해냄으로써 그 기가 막힌 기교를 통해서 그 음악이 주는 감동 속으로 사람들 끌고 들어가잖아요. 아주 조화롭잖아요. 그겁니다. 그거예요.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누구도 자기를 드러내거나 교만하게 그 사람의 말이나 모습이 비춰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진리 안에서 함께 은혜를 누리고 성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함께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만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 혼자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연합하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통하고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서로에게 덕을 끼치면서 교회는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언제나 진리 안에서 진지하게 그리고 뜨겁게 간절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곳,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여야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너무 소란스럽고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뭐가 준지 모르게, 뭐가 주고 어떤 것이 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게 교회인지 문화센터인지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예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인지 아니면 앞에 나와서 드럼 치고 기타 치고 찬양팀이 노래하는데 한 30분 동안 이게 찬양이 예배의 주인지 도대체 뭐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지 분간이 되지 않는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화롭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를 뽐내고 드러내지 못해서 안달이고 교회는 그렇게 사람들을 세워주고 맨날 공치선이라고 바쁩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전혀 정돈되어 있지 않고 어수선한 이런 교회와 신자들을 봅니다. 모두 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깨달아가고 믿음이 세워지도록 서로 섬기고 덕을 세우는 일, 여기에 집중하는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참으로 조화롭고 평화로운 교회, 그것이 바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교회가 뭔 대회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무슨 이벤트가 그렇게 많고, 뭘 그렇게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엔터테인먼트적인 그런 요소들이 그렇게 많은지. 사도는 초대교회가 이러한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혼란과 무질서에 빠질 것을 우려해서 이와 같은 세부적인 지침을 분명하게 명시해서 이것을 지키도록 그렇게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일종의 교회 안에서 은사를 발휘하는 매뉴얼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제시한 거죠. 이대로 하라는 거, 이대로. 그대들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당신들 마음대로 예배드리면 안 되고 이렇게 그대로 얘기한 대로 이것을 따라서 그렇게 성도의 모임 안에서 은사들을 사용하라고 명시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많은 문제들 속에서 참된 진리를 붙들고 가지 못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성도 여러분 조용하고 언제나 단촐하고 언제나 본질에 집중하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처럼 무슨 세상의 동호회나 세상의 다른 단체들처럼 그저 사람이 즐겁고 신바람 나고 재밌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함께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감격해하고 진리를 깨달음으로 감사하고 그리스도 안의 지체됨을 아름답게 지켜나가고 영적인 성장을 함께 도모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설립 4주년을 맞는 서교장로교회가 저는 변함없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드려왔습니다만 이 가치를 지켜나가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초지일관, 세월이 더 흘러도 여기서 더 성도님들이 늘어나도 이 가치를 붙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놓은, 성경이 우리에게 쳐놓은 그 선 안에서, 그 프레임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 교회의 본질을 유지하고 지켜나가고 다음 세대까지 그것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덕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가장 위대한 가치를 드러내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로 어두운 밤바다 같은 세상에서 계속해서 등대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 그런 교회 되고 그런 교회를 섬기는 지체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수군했던 그 교회 개혁을 한번 개혁되어진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져 가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종교개혁자들의 그 정신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진행해 나아가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오늘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